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무겁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교회의 빛으로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다른 복음을 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술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술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느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종으로 자처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대접을 받고 높아지려는 사람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사복음서를 쓴 네 분의 성경 기자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공무원으로 세금을 거두던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의 입장에서, 로마의 왕을 섬기던 그 세리의 입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쓴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식민지 시대의 평민으로 모진 고생을 하던 마가가 희생하는 양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의 의사였던, 인간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그릭 의사 누가에 의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아니면 왕으로, 아니면 사람의 아들로,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예수님을, 같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님을 보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떤 본문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들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변화하고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다른 예수가 되는가?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되면,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이건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달라지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즘은 한국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대한 특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회에 걸쳐서 특집을 내보냅니다. 근데 특집을 보면서 하나 신기한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들의 수련회를 하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에도 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교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으니 한번 와보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갑자기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옛날 같으면 참 귀한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은 저분이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세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단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단의 최고 수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점이 달라지면 다른 예수가 되고 어떤 점이 달라지면 다른 복음이 되고 어디가 달라지면 다른 영이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단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단이 되는가를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보는 예수님과 마가가 보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어느 부분이 변질이 되면 그것은 본질의 변화로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그 가르침의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서 모든 이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신 줄을 부인하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우리에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 이루어졌느냐?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단은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못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못 이룬 그 어느 한 부분을 당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다는 겁니다. 덧붙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붓을 놓으면서 야,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붓을 들고 가서 거기에 예수님의 수염을 덧칠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음식점 앞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게 더 열심이고 더 많이 전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한쪽은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정말 전하는 것이라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일을 이루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이루면 그 구원을 받는 14만 4천에 당신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에 가봐라.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다. 굉장히 많다. 많겠죠. 지금 예수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몇 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보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예수님과 잘 사귀어나갖고 아주 가깝게 사귀어놔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아는 척을 하실 것이다. 존귀한 자리에 갈 것이다. 제가 말을 저속하게 해서 그렇죠. 그럴듯하게 꾸미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어내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존귀한 자로 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듯한 가르침이고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는 권면처럼 보이지만요, 사기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해야 되는 그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놨다는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보자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느님이 정말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로마 군인 같은 것은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느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이냐. 로마가 잠깐 왔지만 곧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로마를 쫓아내려고 열심 당원들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지금 모슬렘권에 있는 그들이 괴로운 이유입니다. 전능한 알라인데 이게 싸워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그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면 그들은 단 며칠 만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을 겁니다. 초토화될 겁니다. 자기들도 안다는 겁니다. 폭탄 들고 들어가서 누가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테러를 하는 식으로 누가 죽든지 상관없이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쓸려 나간다는 걸 자신들도 압니다. 그들이 괴로운 건요, 그러면 알라가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성전이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면 하지 말자.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일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생각해 봤습니다. 계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들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안식일에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999보까지는 움직이지만 1000보 이상 되는 건 일하는 거다. 걸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뛰어가는 건 일하는 거다. 친구 집 갔다가 999보가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날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뛰어서 숨으면 살 수 있을 때도 걸어가다가 칼을 맞아 죽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느냐, 왜 그들이 이단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며 그 사랑을 부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이 율법을 지켜서 나를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침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침례를 얼마나 중요하면 교단 이름을 침례로 갖다 붙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는요,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구원받은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침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자리에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고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요,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가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 큰 거울을 하나 갖다 달기도 합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비춰보고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데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다시 비춰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거울이 하나 생기니까 환해졌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뽑히고 장로님들이 뽑히고 오래 오다 보니까요, 야, 안수 집사 되려면 교회 거울 하나는 걸어야 안수 집사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되기 전에 갖다 거는 겁니다. 어차피 걸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의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의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거울 하나가 될지 그것이 할례가 되고 세례가 되고 침례가 되든지 그것이 바뀌어지면 본질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는데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인풋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뱀이 그 간사한 계획으로, 아주 간교한 계획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과 하와 같이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꼬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느님처럼 되려고 먹었죠.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느냐? 최고가 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느님이 온 천하에 정말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나갔던 사람을 만들면 비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났다는 겁니다. 내가 아벨에 비교해서 내 제사가 하느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에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처럼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거기에 갈 거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14만 4천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고야 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믿음 좋은 척하는 저 집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다른 모습 하나는 뭐냐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가끔 집에 찾아옵니다. 들어오시겠냐고 하면 네, 들어옵니다. 그럼요, 차를 따뜻하게 끓여서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그럼요, 그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야 상이 있는데 오늘 대접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공친날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열등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 최고가 된다. 당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온 세상 가운데서 당신 14만 4만에 꼽히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머리 받고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를 팍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 근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보 보고 바보라 그러면 화내고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면 그냥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게 찔린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에 있냐는 겁니다. 열등감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과 이것이 열등감의 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땡 꿀뚝에서 연기 안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법칙이 그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는요, 그러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그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왜 그가 부자냐는 겁니다. 그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라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부터 욥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무너지냐는 겁니다. 이제 욥이 더 이상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겁니다.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연결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죄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축복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매우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딸에게 20불을 주고 거지에게 10불을 줘 보십시오. 누가 고마워하겠습니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거지가 감사합니다. 왜요? 많은 선물을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준 겁니다. 그들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내가 딸이기 때문에 아빠가 내 용돈 줘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으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안 하는 사람 보면 너는 왜 안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 싫어하는 구절 중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사고 친 일이 있습니다. 동창회를 크게 벌렸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한테 얼마나 쪼달렸는지 모릅니다. 집까지 찾아오고요, 얼마나 도망다니고 있는 게 인생이 괴롭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네 빚 내가 다 가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제 안 쫓겨다녀도 돼, 안 숨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입니까? 내가 믿은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사고 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믿었고 잘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아니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풋이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면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너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동창회에서 빚진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넓으신 마음과 그 은혜가 이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내가 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위대한 그림에 덧칠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미혹하는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실족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해도 넌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